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아멘. 우리 인사할까?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란 표현은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뭔지는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1949년 미국의 한 심리학자죠. 사회학자 사무엘 스토퍼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75년 전쯤이네요. 엄청 오래된 사회심리학 연구를 하면서 미국 군인을 중심으로 본 사회심리학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이 연구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던 표현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영어로 안 읽어드려도 되죠? 네, 아무튼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한 50만 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다시 읽었는데 5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여기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50명이 아니라 50만 명. 제가 몇 번을 50만 명이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름의 사회학 논문을 쓰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이제 군인들은 5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항공군과 그다음에 헌병군 두 집단의 군인 50만 명으로 전부 거의 전부겠죠. 대상으로 이제 선물 조사를 했는데 항공군이 진급이 훨씬 빠르답니다. 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진급을 몇 번 못하고 누락하면 그냥 보통 옷을 벗습니다. 저도 제 지인 중에 또 제 가족 중에 군인이 있기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신 분도 가족 중에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으시고 완전히 군인도 있으셔서 진급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지 군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조금은. 근데 진급이 상대적으로 빠른 항공군과 상대적으로 헌병군은 진급이 늦다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며 인터뷰를 했는데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진급이 빠른 항공군이 훨씬 심하더래요. 과정으로 보면 진급이 빠르니까 똑같이 입대를 해도 헌병군이냐 항공군이냐라는 차이로 항공군은 더 빨리 진급을 하는 거예요. 더 기술직이고 하다 보니까. 헌병군은 상대적으로 진급이 늦단 말이죠. 근데 스트레스는 항공군이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진급은 빠른데.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항공군에 소속된 사람은 항공군만 보겠죠. 전체보다 내 주변이 대부분 그쪽 사람들이겠죠. 진급이 빠른 거예요. 얼마 안 지나면 또 진급했어. 얼마 안 지나면 또 진급했어. 군 전체를 보고 사회 전체로 객관화시켜서 봐도 나는 진급이 빠른 축에 속하는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진급이 나보다 빠르니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은 거예요.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가 그래요. 실제로는 잃은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무엇을 빼앗긴 듯한 기분을 느낀다거나 혹은 개인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삶의 조건과 실제 생활과의 격차에서 비롯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긴장 상태,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한대요.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이 표현, 이 상대적 박탈감의 정의 중에 하나가
실제로 잃은 것은 없으나예요. 실제로 잃은 게 없어요. 사실 그 첫 연구의 대상이었던 항공군은 실제로 전 군인을 대상으로 보면 진급이 빨라요. 얻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보면 꽤 잘 사는 부자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과 친한 지인들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나는 저 사람보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실은 부자인데, 실은 꽤 괜찮은 진급 속도인데, 아니 실은 남들보다 더 빠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늦다는 이유로 실은 잃은 것이 전혀 없는데, 도리어 실은 꽤 괜찮은 건데 그로 인해 내 인생을 평가절하하고 내 인생이 허망해지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급을 하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우울감에 시달리더라 이거예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괴로워한대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잘 살죠. 모두가 다 잘 삽니다. 맞죠? 근데 약 먹는 사람은 훨씬 많죠. 괴로워하는 사람은 훨씬 많죠.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이 지옥 같은 사람이 훨씬 많죠. 청년들은 이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 표현하죠. 무엇을 포기했네, 무엇을 포기했네, 무엇을 포기했네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고 있죠. 상대적 박탈감에 뿌리를 둔 겁니다. 실제로는 잃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실제로는 더 잘 살게 됐는데, 아니 실제로는 훨씬 괜찮은데, 오늘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답이 돼요.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 나에게 소리치는 그 사람의 소리가 나의 답이 되어서 하니 오늘 실제로는 꽤 괜찮은 인생인데 감사도 잃었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허망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오늘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오늘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 생활이 되지 않는,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 표현을 처음 했던 교수의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의 말 한마디로 오늘 나의 인생을 정의한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따윈 상관없이 오늘 내가 너보다 좀 처지면 그걸 오늘 나의 인생 전부를 평가절하하고 원망하며 나의 인생을 허망하게 여기며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실제는 더 좋아졌는데 오늘 내 삶이 지옥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 초딩들 알아요? 몰라요? 어느 교회 다녀? 이 찬양을 몰라?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안 해요, 그죠? 알죠? 그 찬양의 주인공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오셨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못 보겠죠, 맹인이니까 안 보여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줍고 뭘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했노라.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함께 합독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따라갔다는 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바디메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이 널 구원했어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포를 하세요. 다시 보기 됐다를 넘어선 거예요. 너의 눈이 다시 보기 되었음을 넘어서서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선포하며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선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대요. 그럼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바디메오의 믿음이 뭔가? 여기는 모인 모든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를 믿는다라고 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랐겠죠. 그죠? 예수님 소문 듣고 그러니까 쫓아왔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은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믿음은 있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오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바디메오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 쫓아온 거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왔는데 왜 바디메오만이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이 상황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할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첫 번째 했던 행위는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라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그저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있으려니 하고 그곳을 향하여 보이지도 않는 맹인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 믿음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앞에 있으면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다 할 수 있죠. 이게 믿음인가? 근데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48절 전반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다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우리말 꾸짖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인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따지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 지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나를 비난해요. 너 같은 게 왜 예수님을 바라봐? 시끄러워. 네가 뭐라고 너처럼 초라하고 눈도 보이지 않은 거지 새끼가 예수님을 찾아? 시끄러워. 책망합니다. 지금 사람들 모인 거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안 보여? 근데 왜 너 따위가 시끄럽게 해? 조용히 해.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네 인생이 틀려먹고 네 죄가 너를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감히 어디 예수님이 지나시는데 그분께 소리를 질러. 그리고 금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 하지마. 그리고 따집니다. 지금 이래서 되겠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꾸짖음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에피티마오는 바디메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면 그분이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에피티마오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만남이건 세상의 가치건 뉴스 속에서건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에피티머합니다. 꾸짖어. 잠잠해. 조용해. 그만해. 지겨워. 됐어. 잘못된 거야. 등등등. 여러분, 그런 그때 바디메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10장 48절 후반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꾸짖음을 넘어선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니,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실상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며 사는 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 삶에서 증명하여 보여주지 못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삶 속에서 증명하여 보여주며 사는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은 사실 어쩌면 얼마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증명,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증명되는 과정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 바로 너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집이 그 모양이야. 네가 예수 믿는데 남편과 너와의 사이, 너와 아내의 사이가 이 모양인데, 네가 예수를 믿는데 너와 자녀의 사이는 왜 그러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는 제대로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오늘 너의 믿음이 나에게 불편해. 그만 좀 예수에서 지겹지도 않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그 믿음을 나의 삶에 증명하여 나타내는 믿음엔 반드시 이 벽이 존재합니다. 오늘 네가 예배를 이렇게까지 드리는 게 무슨 능력인데?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 모두가 듣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바디메오의 선택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결책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앞에 오늘 힘들어하시면 나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저는 SNS를 별로 정말 안 좋아합니다. 거기는 내 삶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자기가 하는 모든 지인들이 좋았던 순간들을 계속 보면서 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랍스터 먹는 날보다 라면 먹는 날이 훨씬 많지. 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죠. 나 오늘 라면 먹었어. 샵 사발면, 샵 안성탕면 뭐 이런 거 안 어울립니다. 난 오늘 앞마당 했지. 집에서 그냥 뭐 라면 끓여서 커피 믹스 한 잔 했지. 뭐 이런 거 안 찍어 올립니다. 어디 가서 호화로운 커피 한 잔 하면 어디 압구정동이라도 가서 예쁘게 화장하고 가장 예쁜 각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찍는 거 올려요. 인생은 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만 가득한 인생은 없어요. 어떻게 맨날 해외여행 갑니까? 어떻게 맨날 좋은 데만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좋은 차만 다 탑니까? 차 한 대가 얼만데? 그 유지하는 금액이 얼만데? 여러분, 그런 가치로 오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을 세상의 소리 앞에 그 소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도 살아본 적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꾸짖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영절 때 이런저런 사람들을 뵀죠. 그러다 이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다가 예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도 예배 있고 오전에도 매일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에도 청년들이 수요일 금요일 빼고 월화 목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은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뭔지 압니까? 아휴, 그런 거 성도들도 싫어해. 안 힘들어? 그런 거 성도들도 싫어해. 편히 예배 안 드려야 편하게 쉬지.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싫어한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섭고 속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를걸요. 왜 웃으세요? 아세요? 목사에게 있어 그건 굉장히 예민한 소리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기도는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 할 겁니다. 예배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면전에도 그랬어요. 새벽에도 꽤 나오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고요. 매일 오전마다 많이 나올 땐 몇십 명도 나오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사명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기류가 바뀝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세상의 소리 앞에 더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하십니까? 아니야. 예배 드려야 해.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한 교회면 그걸로 끝이지. 그 교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구색이나 맞추고 다니는 교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정을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박살을 내다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집니까? 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왜 세상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 오늘 나의 인생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꾸짖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오늘도 예배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지. 어떻게 당당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성도들도 싫어해. 계속 싫어하는 목사 할랍니다. 저도 힘들어요. 예배 적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편하죠.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면서 오늘 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 이번에도 목사님들 동기 제 친구도 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시죠. 그럼 모임은 이 얘기 묻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려? 이제 부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으니까 부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 결정한 대로 하죠. 저희 교회 빼고 다 안 드린답니다. 제 친구가 나는 목요일도 새벽 예배 없어. 너네는 우리 수요일부터 예배 시작이지. 목요일부터는 다 하는데. 그래? 대단한데? 대단하지. 대단하지. 나는 그런 거 몰라. 예배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 여러분, 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세상의 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고백 앞에 세상의 그 소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좁은 평수 살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좋은데 못 가보면 어때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뜻을 정해드리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의 10분의 1 떼어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며 사는 게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은 세상의 꾸짖음을 넘어서는 때예요. 세상의 상식 따위와 하나님의 진리를 동일한 가치로 보지 마세요. 주님의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우습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 없는 말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류는 바뀝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니까.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웃으며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야지.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로 사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웃고 있는 것이 왜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지 않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장 죄인이 저임을 알기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았다면 죽어서 천국 갈 믿음이나 있나 정도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꾸짖음 앞에 일어섭니다. 아니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직장이, 상사가, 세상이 뭐라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앞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않는 부모로 어른으로 살아주십시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죠. 말은 맨날 믿음, 예수 하지만 사람들의 꾸짖음, 나에게 돈 한 푼에 마이너스만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로 오늘을 산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내십시오. 사단은 또 와서 꾸짖을 겁니다. 사단은 또 와서 예수 믿는 너의 인생을 막 평가절하 할 겁니다. 그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들려올 겁니다. 그럼 그때 당당히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그릇됨으로 부자가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남의 돈을 도둑질해 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 내 믿음이 널 구원했어. 너의 그 믿음이 오늘 너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 통로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반주해 주세요.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명절의 끝자락 우린 예배 드렸어.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예배 드리기 어려운 날입니다. 그런 이때에도 우리 나와 예배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도전하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개가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한 번만 찬양하시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